할렐루야. 우리말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어봅니다. 침을 도저히 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밝게 웃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웃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 개가 웃던데요. 잘못하는 거, 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은 웃음이 없어요. 사람만 웃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웃으며 사셔야 됩니다. 웃음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많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웃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집에는 많은 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소문만 복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을 때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오고, 잠을 잘 때는 몸에 유익한 알파파가 나옵니다.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만이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경우에 좀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알파파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동안에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할 때와 웃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알파파가 막 분비되니까 얼굴에서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 우리 삶의 리듬감과 여유를 주게 되고,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은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져서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이 알파파는 뭐냐면 엔돌핀이에요.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암세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다이돌핀 언제 생성되는가?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 또 웃을 때에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삶, 웃으면서 사는 삶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는 겁니다. 얼굴 찌푸리면서 우울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웃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이뻐집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리고 한 장 넘어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 웃음의 의미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이 가정에 주심으로 아브람도 사라도 찐 웃음으로 웃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로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찐 웃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찐 웃음을 지으면서,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웃는 모습이 100만 불짜리입니다. 웃는 모습이 100만 불짜리입니다.
여전히 근엄하게 앉아 계신 분이 있네요. 웃음이 건강에도 좋고 좋다니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여러분,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 혹은 여왕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 사레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의미, 더 구체적으로는 많은 왕들의 의미, 즉 공주, 여왕, 왕비를 뜻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는데, 이 사레의 계명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꿀 때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인으로는 유일하게 사라가 처음입니다. 사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말씀이 나오는데,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밝힌 것도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사라는 독보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나서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보다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인 자녀가 없는 그 책임은 오롯이 사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불임의 원인은 누가 보아도 사라에게 있는 겁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1년이 지나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바로 그 1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문제다. 네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었다지만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전에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통해 먼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전히 그에게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는 한 무턱대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눈에도 사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라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문제를 덜추어 내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사라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난 후에
오늘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사레가 사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부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마음이 네가 제일 문제다. 네가 제일 문제다. 남부산교회가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데 네가 문제다. 네가 걸림돌이다. 너의 게으름과 나타임이 문제고 너의 작은 믿음이 문제고 네가 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이 사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성도님들도 사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멘, 자식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성도들도 변합니다. 내가 변할 때 이웃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바꾸시고 사라를 바꾸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마다 내 문제로 인식하고 내 안에 연약함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향한 그 잣대를 네게 좀 적용하라는 거예요. 네게 좀 들여다보고 너를 좀 재보라는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사라가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니 사레가 사라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이 되면 내 주변 지체들이 사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주변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례가 사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문제라니까. 이런 우리의 시선이 저 사람을 깨트려 주십시오. 너 한 사람만 바뀌면 하는 우리의 호소가 이제는 내 자신의 문제됨을 보고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깨트려서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처럼 사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덧붙입니다.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나 사라의 소생이 아닌 이스마엘 민족이나 거두라의 후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오직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의 후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89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과는 달리 사라는 평생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불임의 여인이었으니 사라의 이름의 변화가 뜻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가 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큰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직접 낳은 아이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여기에서 처음 밝히신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은요, 이 약속은 사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평생의 수치, 한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한없는 미안함으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안겨주기까지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한없이 움츠러들었던 그 모든 고뇌를 벗기는 복음이 사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라 역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사라가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13년 전에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질투가 나서 하갈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그 임신한 채로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이런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라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사라가 겪었던 평생의 수치와 같은 부끄러움, 삶의 고비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그 난제들,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등등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복음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위로하며 다독이며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이 말씀은 복음이며 이 말씀만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내 아픔과 눈물과 문제를 능히 거두어드리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체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에 아브라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웃었습니다. 앞서도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린 적이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배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린 거예요. 3절은. 그런데 이 17절에서는 왜 엎드렸습니까? 웃음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 웃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웃음은 감사의 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의 웃음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들은 그 황당함에서 온 웃음, 어이없어서 짓는 웃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속으로 한 말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곧 100살이 되고 아내는 90살이 되는데 이 늙은 부부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어이없어가지고 피식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 모이면은 막 웃는 소리가 막 목양시가 짱짱 울려 펴지는데 웃음을 못 감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엎드려야죠. 원어로는 이 사라에게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둡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불가능하지만 사라는 더 불가능하다. 자신도 가능성이 없지만 사라의 임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결론을 딱 지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이름은 모두 엄청난 후손과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곧 100세가 될 자신과 90세가 될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욱이 사라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 뒤로 13년 동안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아이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전한 불임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그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시몬스 침대 같은 요지부동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시몬스 침대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똘똘 뭉쳐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 결론과 안 맞으면 튕겨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어요. 웃는 게 아닙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튕겨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별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결론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어이없이 여기고 튕겨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딱 입고
방탄소년이 아니라 방탄조끼를 딱 입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제 결론대로 저의 길로 가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얻습니까? 그런 실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이미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밝히시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시고 자기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루어가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워가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속이 경일기입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현실이 눈앞에 자기 앞에 딱 주어지게 되니까 그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더 이상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24년 전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새 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1년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셨지만 이삭은 이름이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그가 웃을 것이다.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황당해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이없이 웃는 그 웃음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웃다, 즉 이삭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신의 표시로 웃은 것을 그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 약속 성취의 강력한 정표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는 의미의 이삭이라는 이름의 출발점은 부모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에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다음 장에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훗날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고서는 좋아서 웃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말을 믿지 못함으로 지금은 어이없이 하며 웃지만 머지않아 이들의 비웃음을 참웃음으로 바꿔주시며 진정으로 기뻐서 웃는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만드는 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웃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웃는 찐 웃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웃을 때에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상실해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저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비웃고 놀립니다. 하지만 결국 웃는 자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그들은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입니다. 서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개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냥 웃어요. 그러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놀리는 줄 알고 일하는데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별 일이 없어도 그냥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거예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내 결론을 이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들므로 우리가 웃는 인생, 웃는 삶이 될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